할렐루야. 오늘의 시간 다시 심령을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심령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 지금 아마 한국교회를 대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터인데요. 이분이 쓴 오늘 살 쉼이라는 그러한 책에 기록된 문구 가운데에 제 마음에 깊이 감동을 준 하나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무기력이 내 삶을 채울 때, 또 절망뿐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나를 다시 살립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나를 다시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소생하는 것, 침체되었던 자가 다시 활력을 찾는 것,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희망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정말 다시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의 영적 부흥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살아나야 되고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어집니다. 이것은 약속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데요, 요한 3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다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영혼이 부흥하면 됩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면 모든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흥은요, 변화를 일으켜요. 부흥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부흥은요, 축복을 일으킵니다. 바라옵기는 근본,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부터 진행되어지는 우리 연합부흥성회와 그리고 57차 작정반 기도회에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참여하심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받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난 영적 대부흥성회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88 세계 복음화 대성회를 기억할 것입니다. 저도 여의도 광장 그 자리에 가서 은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100만에서 150만, 하나도 안 놀라나요? 요즘 같으면 그런 모임이 과연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그런 모임이 많았습니다. 정말 모이자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열심히 모여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 수문 앞, 어떻게 보면 여의도 광장 앞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늘 영적 부흥성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 모임이 필요했느냐?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의 현실을 알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가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감동에 이 느헤미야는요, 좋은 자리에 위치해서 굳이 조국 어두운 그곳에 가서 고생하며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지만도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 감동이 있어서 정말 조국에 와서 52일 동안 정말 고생을 다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벽은 재건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성도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 뭐예요? 약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것으로는 아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다시 회복하고 재건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큰절해서 이 연합 부흥성회를 여는 것처럼 오늘 이 수문학 광장의 성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 이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부흥성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강사 목사님이 에스라였습니다. 이번 연합성회에서도 이제 이제 목사님이 오시게 될 터인데요. 오늘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저도 이제 수문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듯이 근본 성회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크게 뜨거워지는 귀한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원리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먼저는 영적 부흥, 심령의 부흥은 다 같이 모일 때 이루어진다. 자, 오늘 본문 1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뭐해요?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모여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일 때에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꼭 모여야만 은혜를 받고 모여야만이 영적 부흥을 가집니까? 아닙니다. 꼭 그렇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또 큐티를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영적 부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모일 때에 더 큰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120명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열심히 여러분들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불같은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줄 믿습니다. 간절히 함께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모였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오늘 여러분과 저도 경험하려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이제 열심히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각자 먹을 수 있어요.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에는 마귀가 항상 뭐예요?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먹고 생각도 하고 이번에는 정말 내가 시간 참석해서 은혜 받아야지 그러는데 갑자기 아파. 그래서 못 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막 벌어져요. 급한 일이 막 생기기도 합니다. 마귀 사탄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이런 망의 공작 다 물리치고 다 이겨내시고 열심히 모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7번 집회 시간인데요 57자 기도회까지는 2번을 더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언제 어느 때에 우리 성령님이 역사할지 몰라요. 첫째 날 할지 둘째 날 할지 셋째 날 할지 그거는 성령님이 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시간 여러분 모일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여 서로 여러분 권면하여 시간 모이고 은혜 받고 축복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적 심령 부흥이 내 안에 뜨겁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됩니다. 이번 성회에 혹여나 여러분들 은혜 주시면 좋고 은혜 안 주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과 생각, 태도를 가지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은혜 받은 이들은요, 열심과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더라고요.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여자는 에이, 오늘은 글렀다,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러고 갔더라면 그 여자는요, 병 못 고쳤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비좁은 틈을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그 사모함으로 큰절이 막 뚫고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예수님의 권능이 여러분 그 여인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수르보니게 여인도 딸이 병들었을 때 개침을 당하였지만도 예수님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그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그것 좀 은혜 주시면 안 됩니까? 그 사모함이, 간절함이 딸의 질병을 고쳐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여러분가져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탁 들고 열심히 그 말씀을 이제 낭독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경외심을 보이며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간청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냐. 오늘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을, 자 지금 11시 29분이네요 오늘 3시 반까지만 합시다. 그런데요, 하루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7일을 했대요.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이들이 사모하며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간절하고 사모했는지 이렇게 시편 42편 1절 2절에 표현을 해놓았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옆 사람에서 보고 싶었어요 그래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래봐 한번. 정말 그래요?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갈망하고 갈망했다고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까지 표현하여 내가 주의 계명들을 뭐함으로?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뭐 했어요? 요즘 개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뭐 해요? 물을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애타고 그처럼 사모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알아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정말 애타는 마음,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뭔가 일이 이루어져요. 어린아이가요, 큰간 우량아가 되는 비율은 다른 데 있잖아요. 뭐 잘 먹으면 건강한 아이예요? 뭘 잘 먹어? 모유, 애기 젖을 잘 먹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작.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잘 자라는 비결은요, 모유, 엄마 젖을 잘 뭐하고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잘 놀고 잘 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뭘 잘해야 돼? 싸는 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요. 싸는 게 축복이요. 잘 싸는 게 축복이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면 지금도 변비 때문에 이게 싸질 못해서
고생하는 분이 많아요. 아이들은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싸면 그 아이는 건강해요. 잘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신 분들, 장수하는 분들을 특징을 하나 보면은요, 잘 드시더라고. 옆 사람 오면서 또 줘 그래봐, 엄마. 더 줘 그래봐. 그런데요, 벌써 이 밥상에 앉아가지고 깨적깨적거리고 뭐예요? 먹기 싫어하고 잘 못 먹는 사람 보면은요, 아파. 대부분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향이면 효도를 하려면 다 같이 시작. 내가 건강할 때 그때 사줘 그래봐 한번.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다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에 뭘 가져오면 뭐해? 그때 소용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고 잘 드실 때에 뭐예요? 맛있는 삼계탕도 사드리고, 요새는 보신탕은 이제 못 드셔. 법으로 금인 것 같아요, 이제는요. 그래서 염소탕, 그걸로 많이 드신다나? 건강할 때 잘 드실 때 뭐예요? 잘 먹어야 사람은 건강할 수 있어요. 잘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먹지 못하는 분은 이미 병 걸렸다는 증거예요. 말씀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요,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요, 벌써 여기서 탁 목사가 설교할 때에 설교 들을 때 벌써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은요, 그분은 영혼이 지금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근데 벌써 표정이 아멘도 안 하는 사람 보면 벌써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부흥을 해요.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면요, 말씀을 잘 먹으면 됩니다. 오늘도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요, 우리의 길을 비춰줘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정말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줬어요. 시편 119편 106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길이 환히 보여지고 열려지고 여러분들 복이 되어지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응답하는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뭐하니라?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여러분 목사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하니까 그들이 다 깨닫고 아멘 아멘.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이 정도는 돼야지. 네, 얼마나 좋아요.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마치 밥숟가락과 같은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봐요. 입을 열고 아멘 해야지 무슨 입을 꾹 닫은 채 이러면 들어갑니까? 다 같이 아멘은 바로 밥숟갈이요. 아멘 하고 밥숟갈에 있는 걸 싹 입안으로 또 넣어야 그것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이 내 몸에 건강이 되어지듯이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어야 영혼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에스라 강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가 돼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8절 9절 볼까요?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뭐하게 하니? 깨닫게 하니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다 뭐하는지라? 뭐하는지라? 울었어요. 울었어. 왜? 은혜 받고 감동되어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반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 자기의 죄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이제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막 울면서 계속 막 감동하고 우니까요. 예슬아, 이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9절에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다 같이 그만 우세요. 이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뭐예요? 너무 우니까 그만 좀 울으라는 거. 옆 사람에서 그만 울어요. 그래 봐 한번. 진리의 말씀이 막 감동이 되어지니까 막 주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눈물 콧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말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어져서 눈물 콧물 흘리는 그런 감격하여 우는 이러한 마음의 깨달음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 은혜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아직도 강팍하여져서 남들은 다 울며 은혜 받는데 혼자만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나만 찌르고 있네 이러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요, 베드로와 11제자가 막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저놈 죽여야 된다 막 하는데, 다른 모아든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찌할꼬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어찌합니까? 막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뭐 성령이 임하니까 막 3,000명씩 회개하고 여러분들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깨달아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매 주일마다요 설교만 하면은 주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여자 집사님이 설교, 아주 다른 때는 그냥 하나도 안 죽을겠다가 목사님 할렐루야 이제부터 오늘 다시 심령을 부흥케 하는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면 그 순간부터 그런데 그날따라 이 여자 집사님이 막 설교를 듣다가 막 눈물을 뚝뚝 땅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오늘 저 여자 집사님이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인사를 막 이제 하는데 그 집사님이 딱 나오시길래 아이고 오늘 집사님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셨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가 어저께 갑자기 죽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죽은 애완견이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흘렸슈. 그래더리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아주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지 내 말씀으로 듣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은 사랑과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났고, 여러분 소망의 인내의 열매들이 그들에게는요 생활 속에서 다 맺어져.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교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칭찬하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은 줄 믿습니다.
혹여나 오늘도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아이고야 또 설교 들을 때 오늘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꼭 와서 드렸는데 오늘따라 안 왔어 이놈의 남편이. 혹이나 또 어떤 분 아니 뭐 고놈의 고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그럽니까? 아니에요. 설교는요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여러분 시간 하나님께서 또는 강단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두렵고 은혜 받으면 우리는 한 가지 꼭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함께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쉼이니라. 다 같이 기뻐하는 것이 쉼이라. 옆 사람 보면서 도시락 안 가져왔나요? 그래봐.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줄게요. 그래봐.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나누어 주래요. 은혜는 내가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래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서 여보 들어봐요. 그래봐. 뭘 들어? 그래도 아니 다 같이 시작. 아니. 받은 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뭘 주지요. 받은 바가 있어야 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그저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이니까 습관적으로 오늘도 뭔 설교 하나 한번 들어볼까? 이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영광 돌리고 정말 나의 잘못이 보여지고 깨달아짐으로 정말 그 말씀에 내가 감동하여 울어보았던 그 시간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정말 오늘 여러분들 이찬수 목사님의 말대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설교를 그날 듣고 내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은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새 힘을 얻어야 되지만 근본성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심령이 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모여봅시다. 그리고 사모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오늘의 찬양의 가사처럼 말씀의 강이 흐르고 성령의 강이 흐르고 축복의 강이 흘러 넘쳐서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주여 내 영혼에 부흥을 주옵소서.